세계종교 9강 기독교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그림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부활절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쁜 날로 여겨지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위일체의 경우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본래 구약의 신,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신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래 계셨던 하느님과 새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리스도가 육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즉 물질로 태어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래 구약이나 히브리 성서를 되돌아가 보면 신이 물질이 아니잖아요. 신이 물질이 아니고 심지어 신을 볼 수도 없죠.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였지 신이 어떤 물질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진 그러한 물질적인 존재인데 이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신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독론이 이 삼위일체 교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독론과 삼위일체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믿냐 하면은 원 가드. 가드는 하나예요. 그렇지만 three persons, 세 위격이 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다.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있고 하지만 유일신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부활 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요. 그것을 해석을 하자면 바로 대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뎀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데 죽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벌은 그리스도가 받았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 고난과 죽음은 결국 부활로 끝맺음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요. 결국은 인간도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justification, 칭의랑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많이 간략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칭의죠. justification.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은총, 은혜의 어떤 매개가 있긴 있어야 되지만요. 이게 바로 칭의고요. 구교의 경우는 카톨릭과 정교회의 경우는 믿음과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sanctification은 믿음으로 인해서 일단 한번 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살면서 점점 이제 죄가 입혀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은총의 힘, 은혜의 힘 이런 걸 받아서 점점 이제 sanctify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동시에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교에서는 성인들의 존재가 있고 성인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교는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솔라 피데이면 된다.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이 성화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될 때는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복잡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솔라 피데이.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너희들 뭐 이것저것 되게 따지는 게 많은데 그냥 성서만 따지면 돼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은총 은혜가 가장 중요해라는 거죠. 또 하나 만인제사장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어떤 성직자의 매개를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 자체가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칼뱅파들이 있죠. 칼뱅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위그노,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의 칼뱅 제자 존 녹스의 이교파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어떤 국교로서 칼뱅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국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와 헝가리에서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장로교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켈빈의 튤립 교리를 다시 짧게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된 상태로,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났죠.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누가 선택당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여기서 atonement의 의미가 구속인데요. 그게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을 죄와 죄사함의 문제로 환원을 해보면 사실 죄인은 인간인데 죄를 사하는 죄값을 치른 거는 예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간 죄인의 그 죄가 사해진 거예요. 면해졌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어톤먼트가 모든 죄인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선택당한 죄인 있죠. 그 사람만 그 일렉션을 당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구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어톤먼트를 받지 못하죠. 네 번째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레이스도. 그리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일단 한번 이 일렉션을 받으면 그게 계속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유효한 건 맞는데 왜냐하면 성인들의 견인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 세력에 반대해서 카톨릭도 개혁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네요. 명사 앞에 카운터가 붙으면 그게 반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컬처 그러면 반문화예요. 그러면 문화 시스템 안에서 살지 않고 그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카운터 컬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카운터 레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세게 어떤 개혁을 한다기보다는 혁명을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체 내의 어떤 반성 내지는 재점검이 이루어진 거죠. 16세기 가톨릭 개혁 운동의 축이 있다면 첫 번째 이제 수도원이고요. 그래서 맨발의 깔멜 수도회가 어떤 이런 16세기 카톨릭 개혁 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생 테레사 오브 아빌라라는 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여러 차례 그러니까 하느님과 만나는 신비 체험 이런 걸 하셨던 분이고요. 그 힘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이런 개혁 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황이죠. 교황 혼자 한 게 아니라 예수회라는 든든한 지원군, 교황 지킴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회도 사실 수도회인데요. 이 수도회인데 좀 굉장히 액티브한, 어, 굉장히 사회성 있는 그런 수도회인 거죠. 그 창립자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고, 그 이그나티우스도 어떤 높은 영성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들은 카톨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아, 중국 이런 쪽에 선교사를 많이 파견을 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아무래도 언어 감각도 있어야 하고 카톨릭을 알리고 그리고 이 중국 문화가 훨씬 더 좀 선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교황청에 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야 되고 마테오 리치라는 분도 역시 천재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트리니티 공의회도 카톨릭 개혁 운동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카톨릭은 이것이다라는 하나의 기초 공사를 한 것이 트렌트 공의회인데요. 첫 번째, 여기서 성경과 전통의 이중권위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경우는 너무나 너네는 성경만 지금 중점을 두는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통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가 있는데 이걸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통도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권위가 이중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아퀴나스의 신학을 주류로 삼습니다. 어, 루터의 경우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뭐 원죄론이라든지 뭐 유아 세례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은 기반은 어거스틴의 철학인데요. 카톨릭의 경우는 이 시기에 아퀴나스의 신학을 주류로 삼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차이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워낙 두 분 다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둘을 심플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어거스틴은 플라톤주의이고요. 아퀴나스는 중세에 새로 유입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까지 포함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퀴나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다 과학자 같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땐 과학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아퀴나스 시기 중세에는 과학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그냥 관찰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그 안에 신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보다 좀 과학자적인 눈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만 보더라도 사실 뭐 기도받았다,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쪽에서는 그런 선언을 하면 어, 점검반이 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계시받은 건가 아닌가라는 그 검증반이 뜨거든요. 근데 검증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 계시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자연 속에서 내추럴하게 보이는 게 신의 의지다. 뭐 이런 관점이라서 굉장히 좀 상식적인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면이 있는 거지. 사실 제가 딱 꼭 집어서 그렇게 포인트를 말한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상식적인 면이 좀 있죠. 카톨릭이. 그러니까 개신교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기도받았다,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칠성사가 좀 성립이 됐어요. 칠성사 뭐 원래 있었지만 여전히 칠성사에 대한 강조 그리고 괄호에서 제가 신비라고 했는데요. 이거 신비는 칠성사 대신 칠신비라고 해서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반면에 종교개혁 세력들은 이성사로 좀 이렇게 간소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성만찬, 그러니까 성체성사랑 세례식 이 두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 고백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이렇게 씁니다. 이 중에서 신품성사는 신부님 되는 고성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성사는 뭐 다 아시겠고 견진성사는 어, 세례성사 받고 나서요. 좀 한참 있다. 신앙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성사고요. 병자성사는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아프신 분들이 받는 성사이고 혼인성사는 뭐 결혼식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성체성사, 어, 성만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유카리스트인데요. 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기독교를 결정짓는 네, 그런 성사이죠. 동방정교회의 경우는 신비로 취급을 해요. 홀리 미스테리라고. 그래서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성만찬에서 일어난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몸속에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인정을 합니다. 카톨릭의 경우는 영성체라고도 부르고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세크라멘트가 성체 성사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칠성사가 있는데 동방종교가 세븐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거와는 반대로 여기는 세븐 세크라멘트라고 얘기를 하죠. 카톨릭의 교리는 화채설입니다. 이거는 transubstantiation을 믿습니다. 여기서 trans는 변한다는 의미고 substance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ubstance가 뭐죠? 네, 실체 본질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들은 것 같으세요? 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person은 셋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셋인데요. 본질은 신이죠. 본질적으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체 동안에 성체 성사 동안에 본질이 변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래 빵과 포도주의 외부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빵과 포도주의 본질, 실체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해진 교리인데요. 봐요. 원래는 빵과 포도주의 어떤 그냥 먹을 것이었잖아요. 그 외부 형태는 그대로인데 본질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성체 성사 동안에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먹을 것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유대교의 경우는 이 희생제가 동물이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차 성전, 2차 성전에서 드리던 바로 그 희생제가 제물이 동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희생제는 예수님, 하느님이 제물이죠. 이게 정말 기독교를 결정짓는 바로 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어를 쓰면 신을 모시는 거죠, 몸 안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신이 어, 유입되는 거니까 먹는 거라고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모신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신이 희생되는 거죠. 신이 죽고 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내가 흡수하고 나도 같이 죽는 경험. 개신교의 경우는 이러한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 동안에 본질이 변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에 루터는 consubstantiation을 공존설이라고 해서 그걸 믿는데 이건 뭐냐면은 본래 그러니까 예수의 몸과 피랑 빵과 포도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예수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있는 거예요. 스빙글리의 경우는 이건 단지 상징이다. 심볼리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레포메이션하고 카운터 레포메이션
극심한 갈등,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이것을 해소해보고자 베스트 팔렌 화의를 모집을 해요. 1648년인데요. 카톨릭, 루터교, 개혁파, 칼뱅파 개혁파겠죠. 이러한 기독교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시도를 하고요. 카톨릭에서 1854년에 마리아 동정녀서를 도입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무염시태를 닥트린으로 인정을 합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70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교황부 오류설을 발표를 해요. 교황이 잘못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교황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잘못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교황부 오류설의 의미는 교회 수장으로서의 교황이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선언 그리고 행동에 관련해서는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0년에는 마리아는 죽은 후에 영혼과 육체 모두 승천하였다라는 닥트린을 도입을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닥트린하고 도그마는 좀 다르다고 했죠. 도그마의 경우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교리를 의미를 하는 거고, 닥트린의 경우는 좀 디테일에 있어서 좀 디테일적인 그 믿음의 사항인데, 도그마와는 조금 비중이 다른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인데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공의회이자 최근의 공의회가 2차 바티칸 공의회고요. 이때 전례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로 전례가 거의 됐지만 이제는 지역의 언어로 전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톨릭 미사는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프랑스에선 프랑스어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화해와 공존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 시기에 1962년에 이 정도의 사고를 한 건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다른 개신교 그리고 동방교회까지 다 인정하는 그러한 포용적인 태도였고요. 또한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슈케나즘의 경우는 기독교 치하에서 굉장히 박해를 극심하게 당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4차 라테란 공의회, 1215년에 있었던 라테란 공의회에서 예수 죽음의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선언을 했죠. 근데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철회한 셈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의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지 않다라고 본 거죠. 또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예전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정반대 명제인 거죠. 또한 금서 목록을 철폐하고요. 세계 여러 종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네, 20세기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피에르 테이야르드 샤를땡 이분은 프랑스의 예수회 신부님이시고요. 베르그송 있죠.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영향도 많이 받고 진화론과 신학을 결합시켰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화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진화라고 생각은 안 돼요. 특별히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느낌은 안 들고 신학에 더 가까운 건데요. 어, 이분의 주장 중에서 이제 오메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는 진화는 사실은 무목적인데 이분의 어, 의견은 그 진화의 어떤 그 목적점이 오메가 포인트인데 그 오메가 포인트를 이루는 것은 예수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루돌프 불트만의 경우는 비신화화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할 때 어, D라는 접두사는 무슨 의미인가요? DE. 이거 D는 띄어놓는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라는 건데 신화인 부분과 신화가 아닌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신화인 부분은 신화대로 이거 신화라고 염두를 두고 해석을 해보고 신화가 아닌 부분은 그거 자체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역사라고 한다면 정말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죠. 비신화하는. 그리고 폴 틸리의 경우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쓴 단어 being이라고 한다면 원래 그 존재와 존재자로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 존재랑 존재자는 너무 다른데 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신이라고 칭했죠. 그리고 틸리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또 그 신학이 깊기 때문에 또 읽을 책도 너무 많고요. 디트리 본헤퍼 이분의 경우는 39년밖에 못 사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라이버가 운전을 너무 못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죽인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들 시체를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그 드라이버를 잡아다가 처벌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1945년에 체포돼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정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 라너 같은 분도 역시 예수의 신부시고요. 이분도 너무 많이 깊고 넓어가지고 다 읽지 못해서 저도 부분적으로밖에 못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종교 간의 대화도 시도를 했어요. 종교 간의 대화만 시도한 게 아니라 워낙에 거의 모든 부분에 다 걸쳐서 신학을 좀 종합적으로 하셨던 분이고요.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어노니머스 크리스찬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네이밍이 된 건 아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구스타포 구티에레즈 제가 연도를 안 쓴 거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요. 이분이 해방신학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페루 분이에요. 남아메리카 쪽에 페루의 지금도 신부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든 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독일 관념론이나 자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철학의 어떤 요체라고 한다면 그게 실천이죠. 그러니까 행동, 어떤 관념보다는 행동이 철학의 요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자본론에서 보면 그 자본의 문제점을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점. 그래서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부분, 소수자와 그리고 다수자로 나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묵과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바꾸는 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어떤 평등을 지향하는 그런 철학이죠. 리버레이션이 무슨 뜻인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과연 여기서 해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실천 신학입니다. 그 다음 블랙 디올로지 제임스 콘이라는 이제 흑인 신학 백인 남성 위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흑인의 신학 페미니스트 디올로지 이거는 여성주의 신학 로즈마리 레드포드 루터라는 분 Theology of Religion, 존 힉, 폴 리터, 존 컵, 뭐 이런 분들인데, Theology of Religion은 우리 같은 경우는 종교학을 하는 입장이니까 여러 종교도 배우고 통합된 이론도 배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종교를 고려하지만 신학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들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theology of religion 할 때 이 religion은 자기만의 어떤 기독교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타 종교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신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theology of religion은 보다 이제 종교학 비슷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거죠. 네, 지난번에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 그러니까 루터 종교개혁 도중에 좀 평화주의자들, 학자들, 그리고 농민들이 제세례파 운동을 하다가 조금 과격하게 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제세례파가 음, 유아 세례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아 세례 받은 경우는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세례파인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다시 받아야 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요 교파의 교인이 되는 거죠. 메노나이트파 그리고 허터라이트파라는 게 있고요. 이 그림에 있는 아미쉬 있죠. 아미쉬 요 이미지 요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런 옷 입고 이런 모자하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좀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런 식의 이제 아미쉬 마을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패턴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아미쉬고 미국과 캐나다에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종교 개혁과 그닥 상관이 없는 새로운 개신교들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예, 청교도입니다. 청교도가 아까 칼뱅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종교개혁 운동에 휘말리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영국 블러드메리 여왕의 종교 박해로 여러 곳으로 나가 살던 영국인들이 마치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어, 영국 밖으로 나가 살았던 영국인들이 있었는데 155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와 함께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살던 동안에 칼뱅파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영국 성공회가 카톨릭적인 것을 딱 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이기는 하지만 카톨릭하고 많이 비슷해요. 특히 의례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단순화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청교도에서 카톨릭적인 요소를 좀 청산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영국에 남아 있었던 청교도와 그리고 네덜란드로 떠났던 분리주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근원은 아까 1558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인 거죠. 네덜란드로 간 분리주의자들은 나중에 돌아와서 회중교회와 침례교회를 만듭니다. 1640년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12년간 영국 국교가 돼요. 그러니까 성공회가 그 전에 국교였는데 1640년부터 12년 동안 청교도가 영국 국교가 되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이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년 이후에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 청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회중교, 침례교, 퀘이커교, 장로교, 유니테리언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아까 칼뱅파의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청교도도 칼뱅파의 영향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침례교요. 베프티스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덜란드로 간 분리주의 청교도. 아까 청교도 중에서 청교도랑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교도 혁명 일어나기 전에 분리가 됐다고 했죠. 예,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고요. 존 스미스라는 분이 침례교를 만드신 분인데요.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교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는 그 의식이 있지 않은 정말
애들이 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성인이 돼서 다시 신앙을 갖는 게 진짜다라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는 그게 제세례파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성서를 면밀히 본 거예요. 존 스미스가. 아, 영아 세례라는 게 성서에는 없구나. 그래, 그리고 그 성서에 보니까 예수도 그 요르단강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예 그렇게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해서 아예 성서대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교인 전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1612년에 영국 침례교회를 설립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또 로드 아일랜드 침례교회를 1639년에 만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로드 아일랜드 침례교회를 만들었고요. 남침례교는 미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이들이 미국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요.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이 미국 침례교 출신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번에는 회중교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네덜란드로 갔던 분리주의 청교도 중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순례자로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요. 그때 뭐 퓨리탄이 얘기했던 예, 이게 바로 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분리주의로서 갔다가 다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탔던 그 교회인 거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므로 감독이나 장로 등의 머리는 필요 없다. 장로, 감독 다 필요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냥 모든 회중이 주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내지는 시민이 주인이다. 뭐 이런 말인 거죠. 민주주의적인. 약 200년간 미국 동북부 지방의 국교의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만든 게 하버드 예일 이런 신학교. 사실 신학교 먼저 생겼고 하버드 신학교, 예일 신학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으로 점차 규모가 커진 거죠. 네, 이번에는 퀘이커인데요. 좀 길게 말하면 Religious Society of Friends예요. 조지 팍스가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은 교리라든지 복잡한 교리, 그리고 교회의 잡다한 형식들, 그리고 11조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성전에서 신부나 목사의 설교, 기도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빛으로 밝아지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 스스로 내면의 빛, 이것으로 밝아지는 경험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동등한 친구다. 그래서 Religious Society of Friends잖아요. 친구가 되고 이제 동그랗게 그냥 앉아요. 동그랗게 앉은 다음에 이 내면의 빛으로 막 뜨거워진 사람이 섬기는 자가 돼서 자기가 막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성향의 그 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이후로 영국에서 이주를 한 거죠. 퀘이커도 이제 오리진은 역시 영국이고요. 영국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 별명이 퀘이커 스테이트.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의미가 형제애라는 거예요. 뭐 브로맨스 이걸 조금 다른 건가? 브로맨스? 노예제도 반대. 좋은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평화운동 등 사회개혁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고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나라 퀘이커의 리더셨고요. 네, 위에 그림이요. 그냥 둥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안 계시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있다가 내면의 빛이 생기면, 예, 그때 이제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래는 퀘이커들의 결혼식인데 많이 간소하죠. 네, 이번에는 감리교요. 메소디스트 철치요. 역시 영국이에요. 영국 성공의 신부의 15째 아들 존 웨슬리.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회심이요. 회심을 통해서 이때 회심은 종교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크게 바뀌는 상태, 컨버전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크게 바뀌는 이 상태를 통해서 하느님의 임하심을 직접 체험하려고 평상시에 좀 노력을 하시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1735년에 미국 조지아주 있잖아요. 미국 남부 조지아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모라비에 형제된 사람들을 만나서 회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때 배운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자기의 독립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리고 추종자들이 생기고 하니까 독립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근본은. 미국에서는 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 남침례교 아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종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근본주의요. 무시무시하죠. 그리스도 신학을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에 굉장히 학문이 폭발적으로 신학문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과학은 뭐 물론 그 17세기지만, 그리고 철학 그 이전이고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적인 방법, 종교학도 19세기에 생겼고요. 어떤 이런 시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당연히 생기죠. 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그 눈으로, 바뀐 눈으로,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볼 눈이 달라졌겠죠. 비판적이고 뭔가 이렇게 역사 철학이 발달한 19세기 이런 걸 또 생각을 하면 또 성사가 어떤 히스토리컬 팩트로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지금 뭔가 연도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동 현상이에요. 근본주의는. 그래서 더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10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신앙의 근본에 입각한 책자라는 거예요. 근본, 펀더멘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믿음이 있는데 그걸 근본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성서 모호설. 성서는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게 성서 모호설이에요. 두 번째, 동정녀 탄생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무염시태처럼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예,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왔다라는 거. 그 대속설. 대속설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는데 죄 많은 죄인들을 죄를 대신해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육체 부활설. 이 육체 부활설 같은 경우는 그 예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는 그 의미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신자들도 같이 육체 부활한다라는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다음에 재림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한국 기독교도 이런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낙태 반대하고요. 여성 목사 안수 반대, 그리고 동성애 반대, 안락사 반대, 뉴에이지 운동 반대, 뭐 이런 느낌 아시죠? 네, 안식일교도 미국에서 생긴 기독교입니다. 대칠 안식일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교, 몰몬교 다 미국에서 생긴 기독교입니다. 이들 셋이 공통적으로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주장을 하고요.
문자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의 경우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고요. 예수 재림운동을 하고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맨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날짜를 처음에 정했는데 그게 안 오니까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지도자는 여자분이에요. 엘렌 화이트. 그러니까 이 분을 이제 예언자라고 여겼어요. 이 신자들이 예언자라고 여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처럼 안식일을 모시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일요일을 주일로 모시는 사람들하고 딱 구분이 돼서 우리 쪽하고 저쪽으로 나뉘었는데 저쪽 편은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편이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모시는 편인데 우리 쪽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대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요. 창시자는 찰스 테이즈 러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병역 거부, 수혈 거부, 투표 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공직 거부, 크리스마스 지키기 거부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네, 몰몬교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요.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 되게 일찍 돌아가셨네요. 1822년에 몰모니 천사를 만났어요. 조셉 스미스가 사실은 뉴욕 부근에서 살았는데 아, 그 부근에 여러 그 교회들이 많았는데 어떤 교회를 다닐까 고민을 하다가 몰모니 천사를 만났는데 몰모니 천사가 그런 교회 다니지 말고 이걸 발견해 보라고 했어요. 하느님 말씀이 적힌 금판을 발견해 보라고 해서 막 찾아다니다가 뉴욕주 맨체스터에서 발견을 하고 이 금판을 갖다가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독을 해서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이게 바로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성서도 이 사람들이 받들지만 몰몬경도 함께 받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판 있잖아요. 이건 몰모니 천사가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대요. 지금은. 근데 몰몬경에 적힌 말이 그 하느님 말씀이 적힌 금판의 내용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도 박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죠. 오하이오주에 맨 처음에 있다가 미주리주에 있다가 이제 조셉 스미스가 이때 돌아가시고 결국 이제 유타주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유타주가 몰몬들이 많이 있는 주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솔트레이크 시티. 이 2대 지도자가 이제 브라이언 명. 처음에 이 종교가 일부 다처제였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국가적 압력으로 1890년에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이 연방정부에서 압력을 하도 내니까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근데 이 몰몬교는요, 지금도 2년 동안 전도를 해야 돼요. 해외 나가서. 족보 도서관이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여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런 교리로 인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의 경우도 침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족보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성직자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모든 남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요. 네, 이분이 몰몬교 처음 만드신 조셉 스미스 예, 초상화고요. 제가 여기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몰몬 템플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여기는 그 템플의 내부가 아니라 소성당의 내부예요.
제가 갔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여서 지금 동방박사 3인의 모형이 있고요. 이거 예수님 구유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템플 안에는 제가 영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작은 소성전하고 그 뜰 정도에만 있었고요. 이건 소성당이요. 이거는 그 템플을 제가 박물관 그 유리벽 안에서 본 거고요. 이게 템플 모형, 내부 모형이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원형이고요. 이거는 그 내부에 있는 모형의 그 안. 조금 그것만 집중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 안에 그 인테리어.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유타주에 처음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템플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템플 furnishings. 그러니까 템플 안에 있었던 가구들. 이런 기구를 통해서 템플을 성전을 건립한 거죠. 뭐 마차 있고. 디자이닝 더 템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박물관인데요. Devoting a lifetime of labor. 40년 걸렸네요. 템플 세우는데. 네, 이런 기구인데요. 저 왼쪽에 있는 말이 재밌죠. Face to move mountains.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신앙. 믿음으로 저 산을 옮기리 뭐 이런 말 있죠. Madame Prophet speaks on families. 이분은 지금 현재 리더이신 것 같거든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어,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제가 어, 단순하게 맥을 짚어드린 거거든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슬람도 맥을 짚어드릴 텐데 이 맥 짚는 게 사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맥이 있고 맥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맥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사실 좋겠지요. 근데 각자 여러분이 이제 질문이 생길 거고 자기 생각이 생길 텐데,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탐구해 나가신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슬람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독서를 하고 교과서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찾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